오늘은 요셉의 이야기 시작인데요. 제가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부제로 소년 시절 이렇게 했는데 뭐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굳이 또 우리가 뭐 요셉의 생애가 어떻고 막 요셉을 분석하기보다는 요셉하고 우리 자신하고 한번 결부시켜 가지고 우리 자신의 그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몇 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생을 한번 이 시점에서 뒤돌아보고 앞을 나가기 전에 한번 정리해보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을 것 같죠? 네, 한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나이가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아닌가요? 2학년, 1학년, 2학년 요즘 됐겠죠.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에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는데 어떤 점에서는 이게 상속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볼 때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가 맏아들인데 요셉이 11번째 아들로서 이렇게 그런 채색 옷을 입는다. 상속자로 지정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특별히 비라와 실바 그런 종들이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는 또 요셉이 또 구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루벤과 유다나 이런 아들들에 비해서. 그래서 특별히 양치는 일에 양치는데 따라갔다가 그 시몬이나 뭐 이런 아들들이죠. 잘못하는 걸 보면 또 와서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움받을 일이 계속 쌓여갔어요. 첫 번째 미움받을 그 이유는 근거는 뭐냐면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했다. 뭐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렇지만 요셉만 그 노년에 얻은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베냐민 더 늦게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야곱의 편애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첫 번째 근거가 됐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형들의 미움의 근거는 두 번째 고자질이었습니다. 고자질. 또 세 번째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사실 일종의 특별 계시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죠. 미래일을.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특별한 계시의 한 방법으로서 완어부 특별 계시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미래를 좀 보여주시게 했는데 그 꿈이 미움과 시기의 세 번째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뭐 요셉은 그렇게 해서 미움 받았고 결국 이제 뭐 팔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쯤에서 우리가 요셉 스토리 한번 접어놓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7살 때 어땠어요? 저는 돌이켜 보면 17살 때 우선 그나마 몸이 가장 건강했던 것 같아요. 이 건강하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유연했던 것 같아요, 몸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축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야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탁구 쳐도 몸이 풀려져 있는 상태. 이게 유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랬어요. 뭐 그때는 뭐 몸이 항상 이렇게 풀려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느끼는 건 뭐냐면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는 것은 몸이 굳는 거구나. 이걸 제가 경험한 거 있어요. 몸이 굳어요. 그래서 17살 때는 한창 펄펄할 때예요. 가장. 그러니까 가장 건강할 때였습니다. 요셉이. 거기다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듬뿍 받았을 때입니다. 근데 형제들과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았어요. 여러분 17살 때 여러분 형제들과의 관계가 어땠어요?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뭐 형제가 많아서 뭐 많은 중에서 잘한 사람들은 형제의 관계가 좀 뭐 다양할 수 있었겠죠. 뭐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제가 6남매 중에 이제 그 맏아들이면서 셋째였는데 뭐 6남매라 그래도 저희는 터울이 한 3년쯤 있었고 그리고 제 위로도 누님 여자, 제 밑으로도 여동생 여자. 그러니까 뭐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사실. 또 그 위로는 또 제일 큰 누님. 그러니까 저는 제 남동생은 또 저하고 5살 차이니까 뭐 그때 옛날에는 5살 차이는 큰 차이였죠. 같이 놀 기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형제들하고 그렇게 뭐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런 기억이 없어요. 싸움이 되지 않았어요. 성립이 되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17살 때 뭐 동생이랑 혹은 뭐 언니랑 뭐 누구랑 엄청나게 싸우면서 컸던 사람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때 어땠어요? 또 하나 생각해 보실 건 뭐냐면 그때 여러분의 아빠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은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영적인 멘토 역할도 해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형들에게 꿈 자랑했잖아요. 뭐 곡식단을 뵀는데 내 곡식단의 형들이 다 열 곡식단이 다 뭐 절했습니다. 11곡식단이. 두 번째 꿈꾸면 해와 달과 또 11별이 네 별에게 절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을 공개적으로 형들에게 했을 때 얼마나 속에 울분이 터졌겠어요. 저 버르장머리 없는 저놈. 막 그야말로 막 미웠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겉으로는 꾸짖었어요. 왜?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꾸짖었는데 그러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주회를 달고 있습니까? 야곱은 그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런 거예요. 요셉은. 야곱은. 이 요셉이 크게 될 놈이구나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를 가슴에 담아두고 그 다음부터 요셉에게 영적인 멘토로서 역할을 안 했을 것 같아 했겠죠. 여러분 17살 때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 엄마나 아빠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셨습니까? 뭐 꼭 영적인 멘토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정신적인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니면 또 여러분 또 생각하는 뭐냐면 여러분은 편애를 받고 자라나셨습니까? 아니면 편애를 못 받고 자라나셨습니까? 그게 지금도 상처가 됐을 수 있어요. 못 받고 자라는 사람.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생각해보면 저는 편애를 받았어요. 오히려 편애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위에 첫 번째가 큰 딸이었고 아들을 좋아하는 우리 어머니였는데 그 다음 아들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곧 죽었거든요. 세 번째가 또 딸이었고 네 번째가 내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위로 셋을 낳았는데 딸 둘에 아들 하나 낳았다가 아들은 죽었으니까 이거 아들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 내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나를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런데다 제가 태어난 것이 영등포 거기 그 뭐 학고방 판잣대 그러시는 집이었는데 겨울에 제가 2월 달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방 안에 걸레가 얼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기침해갖고 콜록콜록해서 기관지염으로 어려서부터 고생했답니다. 그런 걸 막 서울까지 소아병원까지 그 염천교 뒤에 있잖아요. 서부역 뒤에. 거기 그 소아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약값이 없어서 주사값이 없어서 그냥 의사 선생님이 사정하면서 막 이러고 저를 키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에 대해서 정이 많았겠어요. 집착이죠. 어떻게 보면. 아들을 좋아하는 양반인데다가. 그래갖고 저는 클 때 장남에다가 뭐 또 몸도 또 그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편애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는 별로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편애를 받은 사람도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배워야 할 거, 해봐야 될 걸 많이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뭐 전혀 일도 안 시키는 거죠. 힘든 일 안 시켜요.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프니까 맨날. 또 귀한 아들이라고. 오히려 제 밑에 남동생은 건강하니까 걔는 뭐 무거운 일들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말하자면 소금 장사, 염업을 하셨는데 소금 도매를 했거든요. 그 소금 가막 한 60kg 되는 거예요. 가마니로. 옛날에는 가마니였고. 그걸 어깨에 메고 트럭에서부터 트럭이 오면은 염전에 싣고 오면 그걸 가게로 옮겨야 되는데 그 어깨에 메가지고 옮기는 거 그거 참 건강해 합니다. 저는 뭐 몇 번 해보지 않았지만 우리 동생 그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시키는 거예요. 뭐 집안일 뭐 설거지 같은 거 뭐 할 엄두도 안 내. 청소 안 해도 되고요. 저는 정말 너무 편애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나에게 좋은 게 아니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걸 다 해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편애를 하는 자식을 보는 다른 형제들을 또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절대 편애하시면 안 됩니다. 뭐 더 정이 가고 더 뭐 사랑이 가는 자식이 있을 수 있어도 그걸 티를 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렇지 않은 애를 더 잘 해주셔야 돼요. 그 형제간의 화합을 이루는 길이고 두 아이에게 정말 좋은 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애 받은 애들은 뭔가 발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른이 해주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이 해주니까, 자기가 안 하니까 그게 나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뭐 편애를 받으셨어요? 아니면 편애하는 자식 옆에서 형제 보면서 속으로 섭섭하면서 자라나셨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자라났든지 간에 그건 지나간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약점을 알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해요. 내가 편애를 받은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었다. 어쨌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은 정말 복 받은 분들이고 영적인 멘토 역할을 못하신 분들은 또 그런 대로 또 뭐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영적인 멘토 역할을 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자기 딸에 대해 상담을 했어요. 제가 듣다 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는 우리 딸 그 수아가 얘기해 주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수아하고 그 딸하고 직접 대화해보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저도 뭐 영적인 멘토 역할을 잘 못해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주제들,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내가 영적인 멘토로서의 중심과 역할은 잡고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어떤 유산보다도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로서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해갖고 그걸 충분히 물려줄 수 없다면 그건 정말 재물을 많이 물려준다 하더라도 중요한 걸 물려주지 못한 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새롭게 반성돼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 정신적 멘토 또 영적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참 고마움을 한번 표해 보세요. 일부러 뭐 전화를 하든가 찾아가서 내가 이제 커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가 내게 이렇게 해주신 게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일부러 한번 말씀을 드려보세요. 또 여러분이 그 편애를 받았다면 그것도 사랑이니까 나를 정말 편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편애 받았기 때문에 발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또 반성하실 필요가 있죠. 이제라도 한번 잘 발달시켜 볼 필요가 있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편애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멘토 역할을 한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저는 요셉에게 다시 돌아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요셉은 총명한 아이였는데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 총명함을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운 데 쓰지 못하고 자기 자랑으로 쓴 것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막 지금 뭐 철부지 어린아이가 소년 같지 않습니까? 채색 옷 입고 자랑스러워하면서 뭐 부러울 것 없이 아빠의 사랑 독차지하면서 형들 무시하면서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그 참 발랄한 활기찬 소년 그러면서도 철이 없으니까 말을 가려서 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꿈 얘기 다 해버리고 말이죠. 형들도 고자질하는 이런 그 미성숙한 요셉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요셉이 미움받았던 것은 미움받을 짓을 해서 그렇습니다. 야곱도 잘못한 거지. 편애를 너무 지나치게 한 것도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셉처럼 미움받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참 지혜는 있는데 내가 좀 덕이 부족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 한번 스스로 각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총명과 지혜도 필요하지만 덕을 세우는 인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소년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소년 시절로 돌아가 보고 또 오늘 나의 인간관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무 철없는 사람처럼 미숙하게 굴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좀 이렇게 멀리하고 그러는 건 혹시 없는가? 사람들이 나를 좀 멀리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그게 나의 결함은 아닌가?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17살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뛰어놀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래 그 철부지 시절에 그 막 철호 없어서 그랬지만 그때 별 뭐 생각 없이 그저 그렇게 뛰어놀던 시절 17살보다 더 어린 시절 제가 예전에 이 봉수가 물들였는 것도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서 잘 들었거든요. 제가 홍대동 살 때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4학년 때까지 살았는데 그 담 밑에 봉숭아 꽃이 해마다 폈어요. 그래서 매년 우리 어머니께서 그 비닐봉지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비닐을 구해서 거기다 또 봉숭아 쪄갔죠. 돌로 찌고 그래가지고 백반 넣어가지고 실로 묶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저는 나이가 드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더 나가지고 제가 그랬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철없이 뛰어놀던 시절이 그리울 때가 많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인왕산에서 제가 참 많이 놀았습니다. 홍제동에서 좀 올라가면 인왕산이 있는데 그 넘어가면 거기가 사실 이제 청와대죠. 지금은 그때 청와대인지 몰랐어요. 그냥 인왕산 우리 놀이터였죠. 거기가 곰 여우굴도 있었고 호랑이 굴도 있었고 치마바위도 있었고 아주 참 뛰어놀기 좋았어요. 아카시아 꽃 피면 아카시아 꽃 뜯어가지고 그저 배고프면 좀 먹고 그리고 아카시아 가지 꺾어가지고 가시랑 껍질 벗겨가지고 칼싸움하고 그저 뛰어놀고 물도 맑고 또 뻐꾸기 울면은 저 뻐꾸기 한번 가까이서 잡지 못해도 가까이 진짜 뻐꾸기 얼굴 한번 보려고 그 뻐꾸기 쫓아가지고 능선을 넘고 또 넘고 그다음 목마르면 흐르는 냇가에서 물 마시고 놀던 그런 시절들 참 아련하게 그런 시절들이 그립다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이제 인생들 많이 살아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 꿈 많던 17살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그때도 이미 하나님 알았으면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있게 알아 섬기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요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 자신을 보게 했는데 우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 없게 해주시고 오늘도 요셉을 통해 우리 자신의 과거와 오늘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바르게 서는 귀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